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빛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 시리즈의 15번째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관련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의 그 말씀이 이 가정과 관련이 깊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또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7편이에요. 솔로몬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죠. 5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노래예요. 근데 너 참 행복하다, 너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절인 5절에 있어요. 어디 있죠? 마지막 절 5절에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행복하다. 너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대요. 이것이 뭘까요? 위에 보니까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가정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대요.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 시편은 노래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이 말씀은요, 요즘 맥락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 더 그렇고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경사회에서야, 아이를 많이 낳으면요, 걔네들이 노동력이 되고 득이 되지만 요즘 어떻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니야?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할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힘을 주는 존재예요? 아니면 힘이 드는 존재예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아이들은요, 우리의 힘을 소모시키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계시네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젊고 그렇게 싱그러운
그런 몸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과 같지 않아요. 전과 같지 않고 또 요실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기침하거나 아니면 재채기하거나 그래야 돼. 하는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만약에 근데 수술을 했다면, 제왕절개를 했다면 보기 싫은 흉터가, 요즘 의료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흉터도 생기고요. 그래요. 또 아이가 생기면요, 인생에 많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일단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직장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굉장히 복받은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아이 생기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직업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간호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아이 낳는 순서도 엄격하게 막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순서 어기면 막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아이를 낳으면 또 출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최소한 몇 년은 그 아이에게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죠.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지만 이 낮에만 돌봐줄 뿐이지 밤은요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부모 혹은 주 양육자의 그 몫입니다. 과거에 공동체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그런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친지들, 이웃들 그런 사이에서 그냥저냥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막 그런 얘기도 있죠. 젖동량에서 키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고도로 개인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마을이라는 그런 개념은 많이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고갈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돼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우울증 걸리잖아요. 모처럼 근데 이제 기분 좋게 나가서 외식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먹으려고 치웠는데 아이가 막 울어 제껴가지고 대충 막 허겁지겁 써서 먹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소비 패턴도 바꿔야 돼요. 혼자 혹은 둘만 있을 때는 뭐 그냥 신제품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사고 차도 바꿀 수 있고 그래요.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이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조정해야만 하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인터넷 쇼핑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고 가격 비교를 해요. 재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남는 구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딸깍하고 클릭해서 결혼해요. 딸깍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부부로 그렇게 살다가 이거 아닌데? 잘못된 결정인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딸깍하고 이혼을 결정해요. 이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사가지고 아닌데 하고 환불하는 그런 것처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 우리 조상들의 결혼도 거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훨씬 더 그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제품 그냥 쿠팡에서 환불하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제품 환불 이거 쿠팡 그 회원 가입하면요.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하면은 무료로 계속 환불이 되거든요. 또 그 뭐 쿠팡 아니더라도 배송료만 정도만 감당하면 요즘은 환불을 잘 할 수 있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결혼을 환불한다는 거, 결혼을 물린다는 거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렇죠? 무거운 상처를 남기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이 헤어질 경우에, 이혼할 경우에 그 후유증은 복리이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완전 다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언제라도 제품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수 있도록 아예 자녀를 안 낳기도 하죠. 일종의 리스크 관리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한테 나와 같은 고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이미 성공의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자 저기 저 힘든 사람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런 삶을 왜 물려줘? 여러분, 이 말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많이들 말해요. 그리고 저 위층에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강박적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4세고시, 7세고시, 그 대치동의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드러난 이야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자녀는 엄청난 자본의 지원을 받는 그 집의 학생들,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가정의 힘이 맞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자본주의적인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맞다면 경제학적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극도로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맞다면 진짜 젊은이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결혼을 할지언정 자녀를 갖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면 참이 아닌 거네요. 그렇게 이 말씀은 이제 참이 더 이상 시대가 변했으므로 안 맞으므로 덮읍시다 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 내려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 됩니다. 시간과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삶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화권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인생에서 어떤 문들이 닫힙니다. 그러나 닫힌 문들에 대해서 그 닫힌 문들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이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의 경이를 체험합니다. 부부를 닮은 그 핏덩이 같은 아이가 나와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리게 돼요. 그런 마음도 열리게 돼요. 저 무력한 핏덩이에게는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돌보아주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거든요. 부모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우리도 그 작은 핏덩이를 딱 봤을 때 무지하고 무력한 나 자신을 마주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또 그럴 때 발휘되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케어해야겠다. 그 책임감으로부터 깨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책임감으로부터 내 안에서 탁 하고 열리는 사랑의 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끼죠. 과거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겠구나. 정말 힘들고 두렵지만 성의를 다해 우리를 먹이고 돌보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어른들 말로는 철이 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이 과정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알아가게 되죠. 성경에서 읽게 되는 아버지란 단어들, 자녀란 말, 하나님의 자녀, 하늘 아버지, 이런 말들이 이전과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철이 또 드는 거예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근데 또 싫어도 부부가 협력해야 돼요. 싫어도요. 과거에는 그 협력이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엄마는 살림을 돌보고.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좀 달라요. 꼭 그렇게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꼭 반반으로 막 이렇게 나누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반반으로 꼭 나눌 필요는 없어요. 협력을 하지만 모든 일을 똑같이 분담할 이유도 없죠. 어쨌거나 아이들한테는 그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 보고 그냥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이혼한 부부들이 이렇게 각자 아이의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그래서 아이가 엄마 집에서 살다가 어떤 기간에는 또 아빠랑 같이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하잖아요. 이게 영미권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쿨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러한 제도는 우리가 따라
하고는 있어요.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변호사도 부르고 어떻게 양육권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요즘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들만큼 쿨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혼까지 가더라도 서로를 지속적으로 쿨하게 그렇게 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요, 제가 어떤 아는 자매의 이혼 소식을 들었어요. 서로 좋은 조건을 보고 그렇게 또 고르고 골라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미 아이가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제가 갔는데 결혼식 날에 이미 아이를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서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상담도 받고 그랬대요. 상담도 받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 결혼은 안 된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 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 안에 그 남편에 대한 증오, 미움, 원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랑 완전히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갈까봐 아예 안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을 독점하겠다고 했어요. 양육권을 독점하겠다고 하고 양육비도 안 받겠다 했어요. 너무 미워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나 뭐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좋지. 자유 아니에요? 양육비 안 주지? 애 없지? 리셋이잖아요. 물론 상처가 있겠죠. 근데 그 자매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 예상돼 있는데 너무 미워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자매 아이한테 어떤 발달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진단이 된 거예요. 그 자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이혼하면 되게 막 큰 흠결인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흠도 아니에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단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혼 자체가 삶에 주는 파괴력은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혼 가정의 자녀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죠. 그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거니까. 부모가 하늘이고 부모가 땅이고 부모가 세상이었는데 그게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계산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고 포기해야 될 자신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막 계산을 잘하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 후에 겪게 될 파괴적인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는
그때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가 영리한 소비자로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자부하지만 잘 그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또 재정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아이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전에는 오로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자원을 이 아이를 위해서 써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한국의 제도는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 나라에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심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의료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목돈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안경을 다 쓰잖아요. 저의 시력을 물려받아서 눈이 다 나쁜데, 안과 한 번 가면은 그게 단위가 크거든요. 그렇게 의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달은 이제 긴축 재정인 거야. 오늘날 한국의 가정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니 해도 교육 문제일 거예요. 교육제도 자체가 가지는 그런 모순 때문에 사교육을 꼭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 그런 문제 때문에, 경제 구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치열한 경쟁에서, 교육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면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회라는 것도,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산업의 문제도 있지만 그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계속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우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시적인 것들, 큰 일들이 되어가는 것은 느리죠. 쉽지도 않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교육제도의 어떤 기저에 흐르는 어떤 두려움이, 부모를 두렵게 하는 그런 흐름이, 또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들을 생으로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 도태될 거야? 너 그러다 죽을 거야? 너 그러다 이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우리 자녀를 밀어 넣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휩쓸려 가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또 우리의 자녀의 삶도요, 두려움이, 불안이 중심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번성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이 윗부분, 첫 부분이 1, 2절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1, 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집을,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치열한 노력을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좋다는 궤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안정과 번영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막 계속 일해서 원하는 만큼을 그 사람이 만약에 모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모았어 하고 배 두드리면서 이제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팍 하고 일이 터져요.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사기꾼이 찾아와가지고 홀랑 까먹거나 이런 일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구멍이 팍 나서 그 구멍으로 쭉 그동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대충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모았던 돈이 다 빠져나가요. 허탈하죠? 허탈해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스토리 옆에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 강남 어딘가에서요. 근데 공부머리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부모는 이 형제를 근데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형제가 혼자 있으면서 낯선 땅에서 극도로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나버렸어요. 공부는커녕 평범한 생활도 어려워졌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그 시절에 그 형제의 모습에는 총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는데 그 사연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냥 뭐랄까요,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너무 슬픈 예화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의 욕심이나 혹은 강박이 자녀를 망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몇 가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2절에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 구절 되게 재밌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와요. 그렇죠.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문제가 많거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잠을 잘 못 자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스타 연예인들 중에서 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얼마 전에 내시경 하셨죠. 그때 쓰는 약이 프로포폴이잖아요. 우유 같이 생겨서 우유 주사라고 하는데 그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투여를 받아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정 시간 못 자면 돌아버리잖아요. 뭐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뇌가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이 프로포폴을 함부로 투여하는 거는
불법이라서 나락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걸려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 잘 자는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요, 이 문장을 흥미롭게 번역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미있죠?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 쉼을 누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근데 밤에도 열심히 생각해요. 밤에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요, 인간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들고 있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선을 넘는 거예요. 피조물의 선을 넘는 게 교만 아니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안전도 번영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애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개미한테서 배워라. 그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애씀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영혼 같은 목사님들, 그 영혼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강박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문제까지 믿음을 가지는 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고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 관련된 거죠. 가정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에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인의 본을, 그 신앙의 본을, 사랑의 본을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